먼저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속히 네게 가기를 바라면서 내가 이것들을 네게 쓰노라. 여기서 너는 디모데 사역자고 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네가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하우스 오브 가드라는 것은 이제 구약에서는 주로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또 그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최초로 이런 그 기록이 나오는데 28장 야곱이 이제 그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죠. 근데 이제 집을 떠나서 이제 하란을 향해서 가는데 거기서 이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때 깨어나서 그곳을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거기는 자기만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꿈으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 이곳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창세기 28장을 보면 이제 그 10절에 보면 야곱이 하란을 향해서 가잖아요. 홀로 외롭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꿈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주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네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이것이 확실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도다 하더라. 또 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것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 야곱은 이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이제 체험하고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이 성전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물론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내가 있겠다고 말씀하시고, 특히 성전 같은 데는 성막이나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신약에서 교회를 말씀하신 것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바로 사역자들,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니까 사역자 너 디모데 네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이중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곳이잖아요. 모인 곳이니까 장소 개념이 있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돼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그냥 건물만 져놓고 하나님 내가 있겠다 한 곳이 되지만 신약에 와서는 구원받은 사람이 모인 곳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내가 알려준다.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사람이 없으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죠. 건물만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하나님 집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주님께서 교회를 막 시작하실 때 그 전에도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라는 것은 사람 개념이 있고 동시에 사람들이 모인 곳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올라가시는데 왜 거기에 그 성전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게 있잖아요. 종교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바치는 이 번제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동물을 통해서 이문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들이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책망하시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냐? 이 하나님의 집,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개념이 굉장히 그냥 건물 그리고 무슨 교파 어떤 교회 하면 이떤 건물이 있는 거고 무슨 교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집은 굉장히 참 어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런 교회 개념이 많이 약해지고 더 거의 이제 사라져가는 개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는 이런 교회 개념이 없어져서 교회라고 이름 붙인 것들이 다 이제 하나가 연합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제 교회 일치, 종교 일치 운동을 해서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교회, 진리 기둥과 터가 아닌 그런 것을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엄중한 교회를 바울 사도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가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지만 거기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들어왔었고 이교도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왔었고 또 그 성도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파당이 있었고 또 업신여김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 다른 비성경적인 이 교리도 들어오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로 편지를 썼을 때 전서에 제일 먼저 아프게 말한 것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이제 파당에 관해서도 얘기했지만 또 하나는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이 교회를 훼손하는 것을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바울 사도가. 근데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도 관심도 없어요. 요새는 이 주님의 몸이,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순전한 것인지. 자,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이제 다툼, 분열 이거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 모든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하고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자지 하나님의 위치에 서서는 안 된다. 심는 자나 물 주는 자 다 하나다. 오직 하나님만 높여져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모든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 그 불이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합당하지 않게 여기시는 것, 성경에 어긋난 것 다 불태워 보신다. 그래서 불태우고 사라진 것 있고 남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반듯한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거,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일만 남는데 이 남는 사람들은 보상을 받는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다 잃어버리고 손실로 끝난다. 그게 이제 이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라는 것은 너가 아니에요. 너희는 복수예요. 이미 복수. 이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성전이 될 수 있지만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오시잖아요. 그럼 한 사람도 성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 이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바울 사도는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썼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신 곳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개념이 강하죠. 교회는 모인다는 뜻이고, 성전이라는 것은 거룩한 장소니까 하나님이 모이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장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냐.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건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까지 얘기하셨어요. 영어로는 이걸 destroy라고 했어요. destroy는 이게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교도 이 불신자를 디스트로이 해라, 그럼 파괴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서 그 말을 썼어요. 영어를 보실 수 있는데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무서운 말씀인데, 지금 이 시대에는 거의 이것이 다 가볍게 취급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주님의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사실 아침 설교에 모든 사람이 이것을 들어야 되는데, 그 성경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도 똑같아요. 교회에 주신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랬어요. 여기서 더럽힌다는 뜻, 영어로는 defy라고, 파괴한다는 뜻, 이거 destroy는 그리스 말로 원어를 보면 똑같은 단어를 킹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는 똑같아요. 그리스 말, 헬라어 말. 근데 킹제임스 역자들은 하나는 이게 훼손한다는 말, 더럽힌다는 말을 썼고요. 하나는 똑같은 단어를 멸한다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했는가? 역자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지만, 저는 이게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똑같게 번역해도 되는데 왜 같은 그리스 말을 이렇게 다르게 했을까?
하나는 더럽히고 하나는 멸하시고 했을까?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힐지니 그거예요. 만약 이거를 파괴한다는 거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파괴하시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멸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며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디파일하고 이렇게 뭐랄까 더럽히고 또 그걸 또 멸하고 어렵게 하고 그런 것은 이게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모인 교회에서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들은 구약시대처럼 주님께서 즉시 이렇게 응벌을 내리시지 않지만 신약은 이제 많이 밀어놓으시잖아요. 언제까지? 그리스도 심판서까지. 그리스도 심판서까지 많이 밀어놓으세요. 신약에도 여전히 이제 징계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바로 징계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건 하나님이 교회를 굉장히 훼손한 거거든요. 그때 막 교회가 막 세워져 가는 건데 굉장히 큰 죄였어요. 성령님을 속이고 사도들을 속이고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예요. 계속 성경이 기록되어 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그 두 사람을 파괴해 버리셨잖아요. 생명을 거둬가셨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논쟁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이 생명을 거둬가셨어요. 그거 아시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를 훼손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몸인데 하나님의 몸을 훼손하는 거, 하나님의 몸을 이렇게 파괴하는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주님의 몸 안에서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요새 거의 교회는 이런 걸 잘 몰라요. 성도들도 몰라요. 마음에 안 맞으면 교회를 막 훼손하고 나가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예요. 당장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그가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구원받지 않았다면 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고. 당장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치리하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가볍게 봐서 안 돼요.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대부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 자기가 남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해당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보이는 사람, 그 사람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서 지혜로운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을 18절부터 쭉 주신 거예요. 이 미국의 동지침례교회 목사님이시면서 큰 신학교의 이제 총장님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먼저 뿌리가 이제 사실은 영국이잖아요. 미국의 모든 그 믿음의 뿌리가 영국에서 넘어왔잖아요. 근데 우리 저기 침례 성도들이라는 그 큰 저기도 있지만 선언문도 있지만 사실 미국의 그 독립침례교회는 영국에 있는 그 바른 신앙을 받은 교회들이거든요. 그 총장님이 영국을 방문을 했어요. 제일 가고 싶었던 것이 어디냐? 당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식수기 말에 이제 영국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런던에서. 그 유명한, 그래서 전 세계에 유명하게 됐죠. 뭐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하시던 그 유명한 영국
런던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이라고 하는 교회 이름인데 여기를 방문했어요. 이 목사님이 방문한 주 관심사는 과연 우리가 그 교회 그런 교회를 통해서 미국의 이런 믿음을 받아갖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데 그 교회는 어떨까? 그래서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이제 그 교회를 쭉 돌아보고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데가 있는데 그 찰스 스펄슨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 근데 그 교회를 가서 이제 이렇게 안내를 받고 두루두루 이렇게 보는데 찰스 스펄슨 목사님이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자꾸 증축을 했거든요, 교회를. 그래서 멋있게 이제 뭐 이렇게 집도 짓고, 그래서 그 뭐 회랑도 있고 기둥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전과 다 똑같았다. 근데 그게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교회 관계자들한테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때 심호할 때 목회하실 때에 있었던 것이 다 똑같으냐,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안내하는 분이 뭐 다 똑같다. 똑같지 않냐? 여기 건물도 똑같고 여기 강대상도 똑같고 뭐 퓨도 똑같고 다 똑같다. 그랬더니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은, 나는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가르친 그 말씀, 그리고 그때 성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그 교리가 지금도 똑같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답이 나왔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에는 저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심했던 교회에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근데 그때 당시에 총장님이 갔을 때는 다행히 그 안내한 사람이 그때 가르쳤던 믿음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도 고수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내가 모르겠어요. 지금은 변질됐다는 소식도 있어요. 뭐 미국에서 뭐 100년 이상 된 독립침례교회도 이제 이 믿음이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너무 세상 그 믿음의 파도가 너무 세니까, 그래서 세상의 흐름이 너무 세니까, 성경에 관한 거, 무슨 성에 관한, 동성에 관한 거, 뭐 이런 게 너무 세니까 점점 타협해갖고, 어떤 독립침례교회는 완전히 100 몇 년 된 교회인데, 내가 직접 가본 교회인데 그건 믿음을 버렸어요. 믿음을 버렸어요. 코네티컷에 있는 그 스트라우스 박사님이 그 교회에 오래 있었을 때 내가 한번 가봤잖아요. 근데 그 교회가 새로운 목사가 와갖고 바꿨어요. 성경도 킹제임스 성경에서 다른 걸로 바꾸고, 또 음악도 다른 걸로 도입하고, 여러 가지 세상 것을 바꿨어요. 뭐 세상에서는 뭐 그게 큰 문제냐, 뭐 교회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 아니냐 생각했지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굉장히 오염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 기둥과 터요. 근데 진리가 자꾸 이렇게 훼손이 돼요.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스트라우스 박사님이 그래서 거기서 계속 권면해도 목사도 그렇고 거기에 집사들도 계속 듣지 않으니까 그분이 불리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이 되는 대로 끝나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불러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를 우리가 앞으로 목전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누구든지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셔요. 가장 무서운 말을 썼어요. 멸하신다고 말을 썼어요. 하나님은 그거를 더럽히신다는 말씀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고 너희가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직도 곳곳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1세기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교리를 튼튼히 붙들고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적지만 곳곳에 있는 거예요.
점점 그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가 믿고 가르치고 서로 나누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때 과연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성경에서 말한 처음부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부터 가르쳤던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이걸 늘 살펴봐야 돼요. 네, 조금씩 이제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나중에는 갭이 크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젊은 사역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늘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진리의 기둥과 터는 주님의 교회밖에 없어요. 어떤 선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종교 조직, 선교 조직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그 하나님의 몸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진리의 기둥과 터는 주님의 지옥교회예요. 주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것이 진리예요. 진리.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지 2000년이 벌써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난 동안에 얼마나 수많은 교회들이 변질돼서 벌써 세상으로 갔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떠났습니까? 근데 여전히 그걸 1세기 이 진리, 곧 성경의 진리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만 있다는 거죠. 지금 주님의 교회는 영원히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말씀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수하게 보존하는 일은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모임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어떤 교회는 피를 흘렸어요. 어떤 성도들 피를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이걸 넘겨줘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유산이 되어야 돼요. 무슨 건물 크게 짓고 사람들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거 순간적으로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돼요. 영원한 보물이 되어야 된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지역교회에 또 하나 또 설명서가 있다면, 오늘 유산과 설명서를 했잖아요. 설명서는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교회의 설명서는 매뉴얼, 요새 매뉴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를 물건을 우리가 뭘 사면은 그 매뉴얼이 다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설명서가 있잖아요. 교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이냐. 그 주님의 교회에 관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주님의 교회의 설명서야 돼요. 절대 다른 것이 설명서가 되면 안 돼요. 사상 사람들의 주장, 철학, 환경, 무슨 종교적인 어떤 교단의 무슨 주장, 이런 건 절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지옥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 했고, 디모데 후서에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디모데 후서에는 모든 성경 기록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모든 성경 기록을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주어진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책을 쓰였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셨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이것이 성경이에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 것이라.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모든 말씀이 이미 하늘에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어 있나이다. 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도 없고, 자인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았어도 자라날 수가 없어요.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는
완전해지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불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것들은 찾을 필요가 없어요. 구체적으로実施안 된 거는 그거 원용을 하면 됩니다. 원용. 거기에 마약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술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담배에 대해서 기록되지 않으니까 담배 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담배를 피워서 괴롭게 하는 거,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다 원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의 유일한 설명서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유일한 설명서예요. 다른 설명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똑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 말씀이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어요. 지금 나중에 좀 시간 되면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 한국에 큰 기독교의 논쟁이, 이 두 개 논쟁이 붙어 있어요. 한국이 국력이 있다고 해서 또 무슨 세계 무슨 대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하잖아요. 다른 거는 모르더라도 종교에 관련된, 기독교 관련된 지금 무슨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는 WEA라는 이 총회가 한국에서 열려요. 겉으로는 거기 복음을 얘기해요. 근데 이 이면은 무서운 겁니다. 종교 통일하는 거, 교회 통일하고 다른 종교와 다 연합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건전하다고 하는 교회들 지금 다 한국의 대형 교회, 여의도에 있는 교회, 저기 강남에 있는 교회 앞장서서 거기서 하잖아요.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근데 몰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극단주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길이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는 예수님 이외에도 길이 있다고 가르치는데요. 그 주장하는 거, 거기 종교인들을 모으고 있어요. 같이 연합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할 때는 그 부분을 어떻게 적당히 넘어갈지는 몰라요. 이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1세기 때에, 초세기 때 주신 그 말씀 여전히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교회, 하나님의 몸을, 주님의 몸을, 말씀을 파괴해버리면 주님의 몸 파괴되는 거죠. 뭐가 있겠어요? 교회의 유산이 뭔가, 우리가 남겨줄 교회의 유산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할 때는 우리 교회의 설명서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주에 모이게 하시고, 또 아침 성경 공부에 특별히 주님의 몸인 교회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 아침에는 주님의 교회의 유산과 설명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질되어 가고 말씀이 이제 훼손되어 가더라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변함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가 주님 오실 때는 그 말씀 앞에서 다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